대해서 회심을 했죠. 회심하고 나서 며칠을 이제 각 다메섹의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도 놀랄 일이었고요. 또 그것을 듣는 회당의 유대인들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여기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당혹스러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처 정하지를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요. 또 바울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기로서도 더 내면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만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라 보다 좀 넓은 지역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메섹에서 가까운 그 어느 곳으로 이제 갔는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뜻밖의 긴 기간이죠. 우리가 몇 주 그거는 이상할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 그 자기를 정립하는 그 기간이 무려 3년이나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기간이고 또 내용이죠. 도대체 그가 3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또 무엇을 기도했을까, 또 어떤 결단이 있었을까, 그러나 바울이 이 이후로 이제 30년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면은 이때가 한 38년, 한 30년 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준비 기간으로 볼 수도 있죠. 3년 준비를 해서 30년 더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다가 다시 이제 어떤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가야 될 때다, 이렇게 스스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갖고 그때도 여전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언했겠죠. 그러자 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하는 것은 이제 그 3년을 포함한 그 기간들, 이제 다메섹에서 와서 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한 그 기간을 포함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몇 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그리하더니 또 다시 나타났다. 뭔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 성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하는 이 지킨 사람들이 아레데 왕의 고관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광주리에 다마 성벽에서 달아 내려져서 그가 간 곳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받아서 출발했던 그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다.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도 이제 그 일이 된 지가 3년 정도 지났고 또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마음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적어도 나를 알아주리라,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여겨주리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참 이제 이것도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이지.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 바울된 그런 이제 자기 내면적인 그런 확신도 있었고, 또 다메섹에서의 그런 활동들도 있었고, 또 이 자신이 그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다 하는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바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도들 또는 제자들은 자신을 반겨주리라, 인정해주리라, 알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여겼던 것인데, 실상은 바울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의 제자됨을 믿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믿어준다고 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그게 참 그 시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있거든요. 의심이, 믿음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의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를 못하게 하는 의심이 항상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인가 하는 그 의심,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그러하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스스로에게도 있잖아요. 그리고 타자를 향해서도 이 의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안 믿는 거죠. 지금 사실 못 믿고 있고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이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바나바는 이제 5장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구브로 사람으로서 레위족이었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가 권위자였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로서의 그 의미, 권위자였다라고. 근데 여기에 다시 등장을 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했는지를 전해 주었다. 중보해 주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사이에 그 가교의 역할을 바나바가 담당을 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라고 했을 것이고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의 이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못 믿죠. 사실은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 순교 당할 때 그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3년 전 사건이죠. 3년 전 사건인데 그때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그 사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 오겠다고 했던 그 사울을 그들이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닐까?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들 이제 하고 있었겠죠.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줘도 되고 안 믿어줘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주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 하면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심지어는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이제 바울을 믿어준 일인데요. 뭐 갑자기 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바나바가 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울과 뭐 1대1로든지 하여튼 그렇게 직접 만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다 이제 그가 들어주었고 그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믿음이 생겼겠죠. 아, 이 사람 하는 말이 진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있었던 일이 이 사람에게도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바나바에게 했겠죠. 내가 다메섹에서 갔을 때 그 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었다.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가 이제 그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나를 위해서 저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고관들에게 가서 나를 증거할 터인데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말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바나바에게도 했겠죠. 바나바에게도 했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제 바나바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나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진 거죠. 믿어진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 상대방이 말하는 바가 들어 있어야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전혀 내 안에 이미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바나바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믿어질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지 않으면,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들어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동질감, 동화가 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바나바 안에 이미 그와 같은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믿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을 만한 말이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좀 만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그걸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바울이 여전히 예수 만난 그런 일을 말했을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였을 터인데 그거를 들은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굳이 여기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파 본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다른 의미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 밖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더 강경하고 더 이제 강팍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설 때 유독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로 볼 때도 저 북한에서 이제 그 내려오신 분들이 더 근본주의 신앙에 가깝거든요. 아주 그냥 이래야 된다, 막 그냥 선을 딱딱 긋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신앙의 형태를 나타낸, 그것이 잘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향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 갖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일은 경험한 일이지 그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요, 항상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고난받았다고 그 고난이 마치 아주 거룩한 영역으로 세워져 갖고 그 안에서 모든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태도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그때 그런 것이고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런 일을 겪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만이 모든 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타지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겪은 고난들이 많이 있었겠죠. 서름도 있었겠고 아픈 일들도 있었겠고, 그렇다고 그것이 타자를 향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이지 그것이 무슨 권세도 아니잖아요. 무슨 권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뭐 어떤 어려운 일들, 뭐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러므로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해도 되는 것 같은 거, 근거가 된, 그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큰 이겨내야 될 시험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있지 못하게 되었죠. 바울이 실망도 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다메섹의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도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라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 데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죠. 거기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이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리로 이제 피난을 이제 보낸 것인데, 근데 또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가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같이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제 이 바울이었고요. 근데 바울이 다소에 와 있잖아요. 다소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다소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였더니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소로 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 말씀이 뜻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또 오래 있지 못하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저희에게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계시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대를 그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때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진노 중에도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